할렐루야.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 계속 되고 있는 중에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중에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통곡에 관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많이 울으셨길래 이렇게 통곡을 하셨다 그랬을까 하는 말씀을 전하고 나서도 계속 남아 있어서 주님의 눈물에 관한 묵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어서 이번 말씀 중에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자분들은 잘 울지만 남자들은 잘 울지를 못하죠. 저도 자라면서 울지 않도록 강요받으면서 자랐던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일생에 딱 3번을 울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 1번 울고 또 부모님 돌아가실 때 1번 울고 또 3번째는 언제 울을까요? 나라가 망할 때 또 아직 나라는 안 망했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1번이나 2번 정도밖에 울지 못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은혜를 받고 나면 남자든 여자든 참 눈물이 많이 흐릅니다. 오늘 찬양도 주의 보혈을 찬양하니까 참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기도하다가도 우리가 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찬양하다가도 그러기도 하고 또 주의 은혜를 또 묵상하다가도 눈물이 참 많이 나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참 그런 눈물이 많이 젖어 있는 책입니다. 시편 42편 3절에도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정들었던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장로들과 마지막 이별을 하면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내가 3년 반 동안이나 밤낮으로 눈물로 너희들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해라. 그렇게 말하는 걸로 봐서 사도 바울도 눈물로 목회를 한 사도인 것 같습니다. 주님도 성경에 보면은 여러 번 우신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온 장면은 이제 3번인데 3번보다 더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기록된 것은 3번입니다. 그래서 그 3번의 일들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타난 것은 이제 요한복음 11장이죠. 주님께서 아주 사랑하시던 세 남녀가 베다니에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세 남매를 너무 사랑해서 가끔 들리기도 했는데 갑자기 이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전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와서 고쳐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전가를 받았는데 주님께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의도적으로 며칠을 또 지체를 하십니다. 그 사이에 나사로가 그만 죽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더 지나서 장사도 다 지내고 그리고 4일이 되었을 때 4일째 주님께서 그 집을 이제 방문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주님을 만나 주님을 보고서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지금 오십니까? 안타깝게 그렇게 주님께 나와서 인사를 합니다. 조금 있다가 또 동생 마리아가 와가지고 똑같은 말로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또 오셔서 기도해 주셨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안타까워하면서 이제 마리아는 눈물을 멈추지 않고 계속 울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한 4일 동안 많이 울어서 그랬는지 눈물이 다 말랐는데 마리아는 계속 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왔던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계속 울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더니 갑자기 눈물을 막 흘리십니다. 주님도 이제 눈물이 터지신 거죠. 그랬더니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선생님이 얼마나 저 죽은 나사로를 그렇게 사랑했으면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계시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보고 우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주님은 금방 나사로를 살리시죠. 무덤에서 불러내가지고 금방 살리실 걸 뻔히 아시는 주님께서 무덤에 누워 있다고 뭐가 그렇게 통분히 마음이 안타까우셨겠습니까? 마리아와 또 그 친구들이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 울고 있으니까 애통해 하니까 옆에 있다가 같이 주님이 우시는 거죠. 우리도 누가 옆에서 막 애통하게 울고 있으면 같이 또 눈물이 나기도 하는 것처럼 주님도 이제 그러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애통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면서 같이 울어주신 거죠. 계속 눈물을 멈추지 않는 마리아를 위로하시느라고 위로의 눈물을 같이 흘리시는 겁니다. 근데 주님의 눈물이 한번 그렇게 흘렀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고 주님이 영이신데 육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주님에게서 일어난 모든 것들은 또 동시에 영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한 번 흘리신 눈물이지만 그 눈물은 그때 당시에 애통했던 마리아와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후에 모든 사람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눈물이 된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애통하는 자들은 주님의 위로만으로 위로가 될 정도로 애통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오히려 복이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자들은 주님이 위로할 텐데 주님이 위로하면 완전한 위로가 되고 모든 아픔과 슬픔이 다 씻겨 나가게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다 채워지는 것이니까 오히려 그런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성경에. 남편의 사랑을 구하다가 늘 고통당하던 레아, 야곱의 부인 레아 또 늘 애통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서 그에게 오히려 많은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유다가 또 태어나죠. 유다의 자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됩니다. 그것이 레아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죠. 또 잘 아는 룻이 이방 여인으로 남편도 잃고 이방 땅 이스라엘에서 베들레헴에서 이삭 죽기를 하면서 연명하고 있을 때 정말 암담한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고 있을 때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아스라고 하는 좋은 믿음의 남편을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애통한 자를 위로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신 거죠. 또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날마다 애통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위로를 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죠. 애통한 자가 받는 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한번 피를 흘리신 것이 그때 한번 흘린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피의 효력이 지금까지 모든 믿는 사람들의 죄를 다 씻으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그 보혈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처럼 주님의 눈물도 그때 흘렸던 위로의 눈물이 그때 흘려지고 마른 것이 아니고 계속 지금도 애통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주님의 위로로 위로받은 사람들은 또 다른 애통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지만 그 삶 가운데 있는 많은 환난, 거의 죽을 것 같은 그런 환난, 이 설명할 수 없는 이 환난, 그러나 그 가운데 그런 환난 때문에 받는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것이구나 하고 깨닫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믿는 사람들이 겪게 된 환난의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것이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 제가 있을 때 심심치 않게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던 소식, 안타까운 소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행기 조종사들이 갑자기 훈련하다가 사고로 떨어져서 급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특별히 젊은 미망인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너무너무 안타깝게 그런 상황들을 지켜보곤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누가 와서 그런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겠으며 무엇이 그들에게 힘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들 주변에 꼭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사고당한 그 가족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밥도 해주고 시장도 봐주고 빨래도 해주고 아이도 봐주고 청소도 해주고 모든 일들을 경황이 없는 그 사람을 대신해서 다 해주다 보면 그 사람이 어느 순간 이제 정신이 들어서 당신이 왜 나를 그렇게 돕느냐 물어보면 우리도 얼마 전에 남편이 사고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죽었었느라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아픔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 같이 모여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위로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위로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딛고 나서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흘리는 눈물들은 다른 사람들, 환난이 있는 다른 사람들은 능히 위로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한번 흘리신 눈물이지만 그 눈물이 애통하는 사람들, 환난당한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 지금도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오시는 장면이 이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고서 성을 바라보시고 안타깝게 하염없이 울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곧이어서 이제 예루살렘이 심한 고통 가운데 휩싸이게 될 것을 다 보고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이때로부터 한 40년 정도가 흐른 뒤에 로마의 타이러스 장군,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예언된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성을 폐허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유랑민족이 됩니다. 거의 20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떠드는 그런 유랑민족이 되고,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디아스포라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바라보시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이 나시는 거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 장면을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4장에 전 이 지구적인 종말이 진행될 것에 대한 묘사를 또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이 곧 이 지구의 멸망과 같은 것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모습으로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끔찍한 재앙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근데 주님의 거기서 흘리셨던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흘리셨던 눈물은 그냥 그런 재앙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서 그냥 흘린 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그 깨어지고
멸망당한 그 도성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회복할 것이라 라고 하는 그 약속으로서 그 눈물을 또 흘리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많은 교회들을 씻는 눈물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는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겪는 희한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이 교회를 개척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는데 교회가 문을 닫고 없어졌다는 겁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없어질 수 있는 건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망할 수가 있다는 것인가? 그리고 미국에 와서 제가 거쳤던 대도시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대도시 많은 교회들, 특별히 한인이민 교회들, 많은 교회들은 소식을 많이 듣게 됐습니다. 아름다운 소식보다 훨씬 더 많은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았습니다. 깨어지고 나누어지고 부서지고 심지어는 없어지기도 하는 그런 많은 소식들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그럴 수 있는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더 이해하지 못하고 더 충격이 되었던 것은 그런 하나님의 교회들이 흔들리고 깨어지고 고통을 당할 때 아무도 교회를 위해서 우는 사람이 없었더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사하더라도 어느 교인 하나 무너지는 교회, 깨어지는 교회, 갈등하는 교회를 보고 우는 교인들이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종들이 무너지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하나 그 종들을 무너지는 종들을 보면서 안타깝게 여기고 눈물 흘려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이 저에게는 정말 이해가 되질 않았고 충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교회들을 보고 동시에 또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사울과 평생 대적 관계에 있었던 다윗이 마침내 사울의 전사 소식을 듣습니다. 정말 알턴 이가 빠지는 그 순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상황이지만 다윗은 정말 가슴을 쥐어짜는 애가를 지어서 눈물 젖은 편지를 사울과 요나단의 장례식장에 보내게 됩니다. 그 애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하고 쭉 시작되는 애가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이방인들 앞에서 짓밟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종이 처참하게 이방인들에게 짓밟혀서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다윗이 끓는 심정으로 눈물로 애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눈물이 다윗의 시대를 새롭게 열게 됩니다. 그 애가를 중심으로 사무엘 상이 끝나고 사무엘 하가 시작됩니다. 사무엘 하는 다윗의 시대요, 다윗 왕국의 시대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무너진 이스라엘 왕과 그 사울의 그 군대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다윗의 왕이 온전하게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울었던 그 눈물이 모든 교회들, 무너지는 모든 교회들, 흔들리는 교회들, 아픈 교회들을 향해서 흘리는 그 주님의 눈물, 그 눈물이 교회들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무너져 버린 교회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 주님께서 그 교회들을 씻고 회복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교회와 또 주의 종들에게는
주의 종들도 다시 일으켜 주시고 교회도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물이 모든 아픔들을 다 씻고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오랜 역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정말 자랑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정말 주님의 이 눈물이 씻어내야 될 부분도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눈물이 우리의 모든 지난 아픔들과 어려움들을 다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는 슬픔 대신에 희락을,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이 교회 가운데 입혀주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보고 그렇게 우셨던 그 주님의 눈물이 우리 교회도 깨끗하게 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셨던, 정말 이번에는 통곡을 하셨던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을 때 기도하면서 우셨던 처절한 눈물입니다. 주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웠던, 가장 힘들어하셨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주님께서는 채찍에 맞으셔서 살점이 떨어지기도 하시고 생살의 못이 박히기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처절하게 6시간 동안 피를 흘리면서 고통을 당하시기도 하셨지만, 그럴 때 주님께서 그렇게 절규하시고 힘들어하시고 그렇지 않으시고 오히려 담대하게 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갑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정말 힘들어하시면서 마태복음 26장에서는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럽니다. 얼마나 마음에 갈등이 있었는지. 그리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손을 올리며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주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땀방울이 떨어져서 핏방울처럼 됐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앞둔 기도입니다. 십자가는 정말 주님도 아버지의 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힘써서 순종해야 되는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전혀 잘못이 없었지만 우리의 모든 잘못을 다 뒤집어 쓴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 지셨던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온전히 지기 위해서는 정말 그런 통곡의 눈물이 필요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사랑에서 잠시나마 단절이 되어야 되는 것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도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이라 또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입니다. 그 영혼을 위한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힘들지만 순종함으로 져야 되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려면 주님같이 그렇게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한 영혼을 품을 때는 정말 우리의 눈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와 같은 통곡은 아닐지라도 한 영혼을 품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의 눈물이 그 영혼을 적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 나간 이후로 처음 가졌던 직분이 새신자를 맡아서 양육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잘 돌보면은 새신자가 잘 양육될 거라고 생각하고 매주 맡은 새신자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때는 다 손으로 썼던 시대입니다. 매주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는 지금 같은 셀폰도 없던 시대입니다. 작은 것이지만 매주 선물을 포장해가지고 줬습니다. 저도 바쁜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데 좀 감동해 주기를 바랐는데 아무리 그래도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만난 사람들마다 오히려 교회를
안 오게 되고, 그래서 큰 시험에 빠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밤에 교회 기도하러 나갔더니 우리 앞에 있는 이 배너에 써 있는 표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는 말씀이 걸려 있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지 못한 것들은 무엇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죽도록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구나 하는 것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매일 밤에 맡은 영혼들을 위해서 매일 그렇게 1시간 이상씩 기도를 했습니다. 매일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에 갑자기 눈물이 터지는데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무거운 짐 같은 것들이 다 벗어지는 느낌이 들고요. 그 영혼들에 대한 이 사랑하는 마음이 막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부터 참 신기한 것이 그 다음에는 제가 만난 사람들마다 어떻게 그렇게 변화가 되는지요. 그래서 그때 분명히 알았습니다. 한 영혼을 품고 정말 간절히 오랜 동안 기도하면 눈물이 난다.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물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어떤 사람에게 꼭 이 말을 해주고 싶은데, 꼭 이 말을 좀 알려주고 싶은데 이 말을 저 사람에게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눈물이 날 때까지 기도해라. 그래서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이 나거든 그때는 얘기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알아들을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정말 눈물이 날 때까지 기도하면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무슨 말을 해도 아름다운 권면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 알아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가 생각하기에 꼭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했던 그 말은 때로는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매일 아침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놓고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방을 하고 더 자세히 알게 되면 그 알게 된 사연들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을 정말 눈물이 날 때까지 기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다 이르지 못했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만나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무슨 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말이 때로 권면의 말이라도 다 들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서로 교통하기 때문에 서로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아무리 제가 믿음의 좋은 말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받지 못하는 말들도 많이 생기실 것입니다. 눈물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때 쏟아졌던 그 물들도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안타까운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예수님이 흘렸던 십자가의 피도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아버지의 눈물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많은 여자들이 따라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 때입니다. 또 우리가 품은 영혼들을 위해서 울 때입니다. 또 우리 교인들,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며 울 때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를 주님 앞으로 이끌어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눈물을 다 회복하신 여러분들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위로의 눈물이 우리 지체들 가운데 여전히 위로가 필요한 영혼들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던 그 눈물이 우리 교회에
모든 구석구석을 다 씻어내는, 그래서 주의 은혜로 조그맣게 만드는 그런 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흘렸던 겟세마네의 그 눈물을 우리로 본받아서 우리도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래서 주의 사랑을 배워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